오늘 또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특별한 날. 오늘 성탄주일 특별 말씀으로 저희들 같이 다룰 텐데 제목만 봐도 좀 무섭죠. 크리스마스 알면 못 지킨다. 예, 제목만 봐도 무서운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성탄주일 이 메시지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될지도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해야 되는 제 사명이 뭘까요? 목사님이 해야 되는 사명은 뭘까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옥이 목적이에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저는 제 임무에 충실하려고 오늘도 바른 것은 바른 것이 여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어디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어디다? 성경이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 저는 되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러한 전통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 전통은 뭐가 될까요? 말씀을 어게인스트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무언가를 정해서 성경이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제가 임의로 정해서 진행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말씀들을 오늘도 저희들은 보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포커스 맞춰져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심에 대한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계속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거는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12월 25일이라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조차도 모두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불편한 진실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길 원해요. uncomfortable truth입니다. 정말로 편하지 않은 진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룰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니실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많이 깨우쳤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가 정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로마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두 번째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개척했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들에서 지켰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로마 교회가 변질된 로마 캐톨릭이 만든 그러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말 자체도 그렇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크라이스트를 예배하기 위한 mass. 성당에서 드리는 뭐예요? 미사예요. 미사. 그럼 우리는 계속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월십을 드리는데 미사를 자꾸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언어조차 우리가 바뀌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정해졌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왜 12월? 왜 December 25th가 되면 예수님의 그 birthday를 셀러브레이션 하는가? 왜? 첫 번째, 옛날에는 로마 캐톨릭이라는 그 교회가 있던 그 주변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종교가 뭐냐면 기원전 1세기, BC 1세기, first century에 저쪽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터라는 그 릴리전이 종교가 생겼죠. 그 종교의 틀들을 가지고 들어와 있는 또 다른 파생된 종교가 뭐냐면
미트라라는 종교가 있었어요. 미트라라는 종교. 그것이 로만 지역에 있었습니다. 로마, 이탈리아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와 함께 들어오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들어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섬겼냐면 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월십은 선이었어요. 선. 가장 큰 파워가 오는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겼었습니다. 미트라는. 그래서 태양이 가장 짧았다가 태양이 가장 조금씩 낮의 시간이 길어지는 그때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한국 풍습으로 동지라고 불러요. 동지. 오늘이 동지예요. 팥죽은 드셨나요? 팥죽을 먹는 이유도 우리 옛날에 그 팥이 갖고 있는 그 붉은색이 악귀를 몰아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먹었대요. 팥빵은 먹었어요, 제가.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그런 의미가 될까요? 하지만 태양이 가장 힘을 잃은 날처럼 보이는 동지가 지나면 태양의 시간, 낮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기념해서 12월 25일 동지가 되는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같이 엮어서 미트라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트라를 믿던 태양신을 믿던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 안에 들어와도 그들이 보는 그런 디자인이라든가 성상들은 다들 뒤에 후광이 있죠. 후광이 있죠? 왜 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디자인적 요소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도 별반 크게 디퍼런스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녹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12월 25일이 되면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크리스마스라는 것으로 특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캐롤을 아시죠? 캐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캐롤의 시작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특별한 게 있어요. 노래를 불러요. 노래. 그죠? 징글벨 징글벨 뭐 썰매 타고 오시네 뭐. 예수님이 썰매 타고 오진 않았을 텐데 거기 눈도 안 오는 지역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또 프랑스 이교도가 만들었어요. 프랑스 이교도. 프랑스에서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교도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을 둥글게 옛날에 우리 강강수월래 하듯이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불렀던 그들의 이방신을 섬겼던 그 노래의 춤곡이 바로 캐럴이에요.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이건 또 독일 쪽이에요. 독일 쪽이에요. 왜냐면 독일에 있는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교도들이 겨울이 돼도 저 상록수 언제나 푸른 저 상록수를 보니까 상록수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에버그린 추리를 보니까 와 겨울도 이기고 항상 파래. 그러니까 악귀를 물리칠 만한 힘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 추리를 잘라다가 거기다가 빛을 데코레이션 해서 넣기 시작했던 것이 크리스마스 추리의 효시가 됩니다. 자, 크리스마스에 대한 모든 절기의 그 내용들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방 종교에서 왔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정했어요.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과 함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셀러브레이션하는 그 날들을 같이 묶어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읍시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글로 꺾은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도 크리스마스에 옛날에 그 유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세큘러에서 세상에서 이교도에서 온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이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지 않습니까?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고서 이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메시지가 우리 신명기에 나와 있으니까 한 절만 말씀을 볼까요? 이제 신명기라는 책의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디렉션이 적혀져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니까 12장 30절 보니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리 전도가 목적이어도 다른 종교에서 하고 있는 행태들을 교회로 끌고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너무 경멸하세요. 너무 경멸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다른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대체한다면 그 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그 여자랑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남자랑 가서 살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다른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의 것들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교하면 돼요. 에이, 다른 신은 이런데 하나님은 이래. 야, 니네 신은 그러냐? 라고 비교하는 것, 컴페어하는 것조차 하나님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짜 신인데 신도 아닌 것들이 신처럼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비교 대상이 되고 같이 섬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지어놨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자그마한 성전들을 지어놨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 아이돌 월십했다. 아이돌 월십이요. 대단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요만한 사이즈의 기둥을 요만큼 세워놨어요. 마치 여기에 꽃병 하나 올려놓는 높이만큼의 요만한 제단. 캐톨릭 철치 가면은 성수를 찍는 조그만한 그 기둥 있죠? 딱 그만해요. 그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그거 하나. 우리 같으면 아유 주님 그거 나띵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우리가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조금 이제 그 신에게 그냥 드리는 예물 조금 있는 건데 그걸로다가 하나님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숭배래요. 그거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비교 대상이 됐다는 것, 하나님과 신이 아닌 것들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모멸감 느끼는 거예요. 진짜 자존심 상하는 문제.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 우상숭배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았는데 내가 조금 죄진 것 같다가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한 게 이만큼 많은데 내 자랑 이만큼이 내가 잘못한 요만큼을 상쇄해 버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거 개념은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에서 왔어요. 불교. 불교의 컨셉, 종교의 컨셉은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들이 없어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는 9가지를 잘못해도 10가지를 잘해서 하나가 더 남으면 나는 어떤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이 컨셉이 우리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죄 짓고 있는데 여기서는 잘해. 그러면은 본인 생각은 그럴 거예요. 주님, 제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게 더 많아요.
주님이 과연 그렇게 이해해 주실까요? 그렇구나. 네가 9개는 잘못했는데 10가지를 잘해서 너는 결국은 좋은 게 하나가 더 남아서 너는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주님이 이해를 해 주실까요? 제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체중도 뺐고요. 운동도 하고요. 다 했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어요. 이제 집에 가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요? 그럼 피 검사 또 해보고 소변 검사 또 해봐가지고 또 검사 결과를 또 봅시다. 다른 거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다 해가지고 건강해졌는데 의사 선생님이 꼭 뭘 찾아내요? 뭘 찾아내요? 안 좋은 걸 찾아내더라고. 그럼 병원에 갔다 오면 항상 기분은 좋지는 않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고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꼭 나한테 아유 그래도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네요. 그래도 예? 약을 좀 먹어야 되나? 운동을 더 하셔야 되나? 어떠한 이런 제안을 또 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라는 데가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잘하였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랐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하라는 건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한다고 참 잘했어. 칭찬하셨어요. 첫 번째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 딱 하나 좀 부족한 게 있더라. 너는 참 재물이 많구나. 이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갔더니 내가 내려놓기가 제일 힘든 거를 내려놓으래요. 그게 물질이었었어요. 그 사람에겐. 만약에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일 수 있고요. 자녀일 수 있고 내 드림일 수 있고 내 돈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될지 몰라요. 다 달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 네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너 네 가족 포기할 수 있어? 너 네 직장 포기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주님 그거는요 하고 저도 고민하면서 주님 집으로 돌아갈지 몰라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그곳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 하나를 꼭 지적하세요. 나중에 전승에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서 고민을 하고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맞춰드리는 그러한 고민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잘하고 있지만 항상 어디에서 얼그러져서 주님 나라 가는 데에 걸림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같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 여기 있는 것처럼 탐구해서 미트라는 태양신을 섬기니까 캐톨릭 그 교황이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항상 성상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그리고 캐톨릭 절치가 큰 데를 가면 쭉 들어가서 가운데 보면은 가운데가 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가 뚫려 있어. 태양의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색하지가 않아. 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하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어떻게 섬겼는고 하고 연구해 보니까 태양을 섬겼구나. 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내에서 조금 세상적으로 좀 블렌딩해서 그 사람들이 전혀 거부감 없게 들어오게끔 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미트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 캐톨릭 철치는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어디로 빠져요? 계속 어디로 빠져요? 잘못된 결정들을 계속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아 세례 그리고 침례가 아니라 세례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라고 한 절기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것은 유대인들, 예수를 못 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야 해갖고 절기들을 다 폐기시키고 본인들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부활절, 성탄절. 예, 절. 그것도 어디에 베이스를 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섬겼던 종교에서 들어왔던 그 시스템들을 기독교 내에서 우리 것과 블렌딩 시켜가지고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말하는 이스터도 어떤 날입니까? 그 이스터라는 말 자체가 Resurrection Day도 아니고 이스터라는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봄의 여신의 이름이에요. 봄의 여신의 이름. 40일 동안 봄의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터가 있기 40일 전 봄의 여신이 딱 나와서 셀러브레이션 하기 전 40일 동안 계란을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은 우리들은 쇠를 깨고 나오는, 사망을 깨고 나오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계란을 먹지만 원래 그 계란을 먹는 풍습은 봄의 여신, 다시 병아리가 생명을 얻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봄의 여신을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계란을 40일 동안 먹지 않았던 이방 종교의 그러한 전통을 기독교 내로 들고 들어와서 이름을 뭘로 붙였어요? 사순절. 성경에는 오순절은 나와 있지만 사순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초실절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어요. 성경에는 초막절은 있지만 성탄절은 없어요. 성탄절 전에 보니까 성탄절 한 달 전을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예수님이 오심을 한 달 전부터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도 그 앞에 있는 작은 그 상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예물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 못하는데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제가 목사로서 아무리 살아도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하지 않는 것, 내가 은근히 나는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는데 하면서도 은근히 내 마음속에 놓지 않고 있는 그 어떤 것, 내 이익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간다면 주님은 과감하게 너 손 놔라 이러실 거예요. 왜? 주님의 목적은 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애기 예수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왔어요. 내 꿈을 펼치고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죽으러 왔어. 우리는 잘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은 잘 죽어보려고 오셨어요.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피를 쏟고 자기의 몸을 찢기고 모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에 갖고 있는 병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대. 어린 양처럼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져 있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엄한 거 지키고 있네? 엄한 거. 정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성경적으로 따져볼까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사촌 형인 침례 요한의 생일의 차이는 6개월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시기는 누구를 들여다봐야 되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인 아버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가 천사가 너 아들을 줄게라고 말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아이를 주겠구나. 이름은 요한이구나라는 것까지 받고 나왔는데 벙어리가 됐어요. 언제까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해. 근데 그 와이프가 우리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요. 오!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 아내의 입에서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너무 놀랐을 거예요. 또한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들어갔었던 그 때를 제사장의 순번을 따져 보니까 침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었던 시간은 언제다? 언제다? 아, 6월절 근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6월절과 함께 6개월의 시간을 타임랩을 해보니까 초막절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7일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수님의 원래 고향은 원래 홈타운은 갈릴리예요. 바닷가예요. 이게 호수 근처.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벳, 집, 레헴, 빵. 그래서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I am the bread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빵이야. 왜? 거기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까지 올라왔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 가족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와 요셉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꼭 성전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뵈야 돼요. 하나님의 남자들은. 그래서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앞에, 중간, 끝에. 그래서 3번의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던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때를 맞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를 계산해서 헤롯 왕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모으면 힘들잖아요. 인구조사 하려고 따로 모이십시오 하면 힘들잖아요. 아유, 제가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아니, 농사 짓는 때 그 부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여라 하는 시간에는 아주 그냥 다 가감없이 모이니까 그때를 그러면 호구조사를 하자 해서 모이는 시간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다? 초막절 때 태어나셨다. 초막절 때. 과학적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초막절 때 태어났어야만 됐던 것인가?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거하신다는 것이 숙곳이라는 히브리 말이에요. 이거면서 뭐냐면 장막을 친다, 태버네클을 친다는 뜻이에요. indwelling us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피지컬 바디, 플래시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뭘 치셨다? 장막을 치신 거예요. 자, 그럼 장막을 친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신명기에서도 레위기에서도 나오죠. 그죠? 장막을 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해요. 분명해.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산타크로스에 초점 맞추더라고. 집에 혹시 애들이 양말 걸어놓던가요? 예? 그 양말 걸고 빵꾸 나면 안 된다고 잘 꾸미고 있던데 어떤 집들은. 또 많이 받는다고 아버지 양말 걸어놓더라고. 어? 그 산타크로스가 너무 바빠서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예요.
4세기에 활동했던 세인트 니콜라스. 그게 그 네덜란드로 넘어가면서 세인트 니콜라스가 산타 클리스인가 그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그거 원래 한국 분이세요. 아시죠? 산타다 굴렀어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선물 주려고 막 산 넘어오다가 이제 굴른 거예요. 그래서 산타다 굴렀어 해갖고 산타클로스인데 믿거나 말거나 편집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산타클로스가 세인트 니콜라스로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승화되어서 산타클로스하고 19세기가 되면은 누가 이걸 갖다가 씁니까? 산타클로스를. 누가 데려다 갔어요? 코카콜라. 빨간 옷을 입혔어. 루돌프까지 동원해서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릴까요?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님 태어났대라고 그냥 휙 넘어가지 진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굴 기다릴까요? 아버지가 몰래 갖다 놓는 선물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나 하고 어떤 애들은 안 자고 기다리고 있대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때래요. 그때가. 애들이 앉아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탁 그냥 추리 밑에 가서 선물 뜯어봐야 되는데. 그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전통이다, 문화다, 교회들이 다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아무 여과 없이 열심히 재미있게 연말을 함께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기뻐했었어요. 그죠? 그죠? 저희들도 기뻐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기쁜지 좋아요. 몰라요. 기분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캐롤 딱 틀어놓어 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기분 나빠져요? 우리 지원 형제는 기분이 나빠진다는데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얼마나 불렀어요, 그죠? 저희 동네는 강원도라서 눈이 많이 와요. 그래서 진짜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가 진짜 말 그대로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방신들에 대하여서 연구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아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열심히 따라서 지켰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야, 지금까지 우리는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가서 풀을 뜯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분이어서 여기에 간들 저기에 간들 신이 하나님이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아브라함에게 되게 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당연하죠.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몇 대째 거기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그 자연물 중에서 조금 신기한 게 있어요. 벼락을 맞은 나무인데 아직도 꼿꼿이 서 있는 나무라든가 엄청나게 큰 나무라든가 큰 바위, 산 이런 것이 대단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곤이라든지 바알, 아세라 같은 신들을 섬기면서 우리들의 농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양 떼는요. 가뭄이 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 돼요. 풀이 있는 지역으로 가면 되고 물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농사는 안 그래요. 내가 심어놓은 자리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하늘을 기다리게 돼. 하늘을. 신이시여 비 좀 내려주시옵소서라고 토착신, 로컬 가색에 빌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너희들이 신기하게 보이는 것들을 섬기지 마라. 돌과 사람이 깎아맞는 것들, 생명이 없는 것들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우상이 됐어요? 에이, 우상 알아요.
저기 석가모니 우상이고요. 이슬람 우상이고요. 힌두 우상이에요. 알아요. 근데 뭐가 우상됐어요? 내가 우상됐어요. 내가. 내가 킹 오브 킹이에요. 킹 오브 킹. 하나님보다도 내가 킹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어렴풋이가 아니라 분명하게 알아요. 마음속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원하실 거야. 근데 무엇과 상반돼요, 그것이? 내 이익하고 충돌이 돼. 내 이익하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 하라고 할 것 같아. 그게 뭔지는 몰라도 약간 내가 희생되고 잃어버리고 좀 손해를 보는 일인 것 같아서 기도를 못해. 기도하면 뭐 시킬 것 같거든, 하나님이. 집하라고 한다거나, 뭐, 그죠? 뭐,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거나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확 못 들어가. 조금 하다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아무개, 야, 할 때 벌써 딱 아멘 하고 같이 배. 그죠? 무서워요, 그게. 아예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천 봉쇄를 해버려, 그냥. 그렇다고 주님이 말씀 안 하실까? 마음속에서는 계속 거기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내 마음 가운데는 문득문득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계속 연관되어 있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나는 계속 거부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내 안의 신이 내가 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눈에 보이는 이교도에서 이방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한 종교적 태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건 아예 내가 인정을 안 하는 거지만 내가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아이돌이 누구냐? 바로 나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의견은 맞거든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또 내가 계산해보는, 내가 생각해보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는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다면 나는 내 이성적 판단을 따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달아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미리 주셨는데 들어가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가서 그들이 이제 우리도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를 해요? 양만 쳐요? 우리도 가나안 땅을 배분 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배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농사를 잘 짓지? 아, 바알을 섬겼구나. 인신제사를 드렸구나. 인신제사. 사람, 자기 자식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니까 농사가 잘 됐구나.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중에 이 한 놈을 그들의 신에게 드려서 내가 농사를 잘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나도 해봐야지. 몰렉이라는 신에게 그렇게 했었어요. 몰렉. 하나님이 인신제사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요구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아브라함 보고 이삭 갖다 바쳐라 그랬죠.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 인신제사 하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요구하십니까? 저는 못 지킵니다. 버텼어요? 순종했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어쨌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메시지들을 여기에 미리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도 농사를 짓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양칠 때나 필요한 신이고
하나님은 양칠 때 필요한 신이야. 그러면 이 로컬에 와서는 여기서는 여기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글로벌 갓, 유니버설 갓이 아니라 어떤 갓? 로컬 갓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로컬 갓.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계시는데 여기는 없어.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집에는 없어. 거룩한 교회 예배당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 화장실에는 없어. 거기는 지저분한 데거든. 정말로 그래요? 아니요. 성령은 내가 화장실에서 넘버2를 볼 때에도 임할 수 있다 없다? 안 해보셨죠? 한번 오늘부터 넘버2를 하러 들어가셨을 때 주여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권능으로 임할 거예요. 예, 변기가 막히게 권능으로 잘못된 힘으로. 예. 어쨌거나 주님의 역사하시면은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앓은 병인지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핸디캡인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도 또 들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들고 있던 문제가 얼마만큼 오래됐는지, 얼마만큼 지독한 문제인지 상관 안 해.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주님의 역사니까.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나 고쳐줬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야,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도 다녀. 어떻게 여러분 만약에 병이 났어요? 박경원 선생님 감기 걸리셨죠? 제가 오늘 기도하고 병이 나면 나가서 우리 목사님 기도해줘서 병 났다고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니, 스님한테 전해서, 야, 목사님 전해서 났어. 하겠어요, 안 해요? 이미 근질근질하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니까. 그죠? 그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그 사람들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병이 났고 치료가 됐고 사람들에게 나 치료받았어. 나 보게 됐어. 나 장님이었는데 보게 됐어. 나 안진병이었는데 걷게 됐어. 얘기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열심히 하죠. 계속 주님을 선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 신들에 대한 선정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은 에스겔로 넘어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에스겔 11장. 여러분 에스겔이면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예요. 바벨론으로. 에스겔 11장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경험해 봐야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근데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깨닫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이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로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방법은 내가 두려워하는 거로 망한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뭘로 망한다? 내가 마음속 한 구석에 이름은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돈 떨어지는 걸 나는 무서워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을 건드시는 거예요. 나는 내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 근데 내 명예가 먹칠이 되게 하셔. 나는 내 자존심이 강하지. 난 자존심이 참 중요해. 자존심을 무너뜨리셔. 나는 내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나는 제일 걱정스러워. 그럼 건강을 치시는 거예요. 그거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겠다. 왜? 언제?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할 때. 행할 때. 우리가 이방인의 규례대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따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요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하나님이 제일 역겨워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한쪽 구석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행태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역겨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갈까요?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 보시기에 합격, 불합격. 예,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우리는. 불량품. QC 퀄리파이드 한 거기 과정들을 QC를 통과해야지 물건이 나오죠? 물건 다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 해요, 안 해요? QC 해요, 안 해요? 회사에서. QC가 통과 안 된 물건들은 물건으로 소비자에게 배달돼요, 안 돼요? 못 해요. 고장난 물건, 작동이 잘 안 되는 물건, TV를 틀었는데 TV가 안 나오는데 그거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서 팔아요? 안 된다고. 불량품이에요. 우리는 다 불량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픽스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그분이 누구니까? 나의 manufactured factory 사장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가 육신에 문제가 있어요. 저도 육신에 문제가 있어요. 의사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리공이야, 수리공. 리페어 센터 사장이야, 의사는. 리페어 센터 사장도 못 고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매니팩처어로 가야 돼. 아예 공장에 가니까. 공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줘. 완전히 새 거로. 공장에서 도 안 된다 그러면 뭘 줘요? 새 물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습관을 쫓아가면 결국은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낙오 없이 다 하나님 나라로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를 미워해서일까요? 자,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불 끓는 못이야, 연못이야. 거기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돼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거야라고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우리를 처벌할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일까요? 아니면 그런 데가 있으니까 가지 마야지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일까요? 자, 꿀이 있어요, 집에. 맛있는 꿀이 있어요. 옛날에 설탕도 없었던 시대에. 꿀이 여기 하나가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아버지한테 혼난다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혼내기 위해서 꿀을 놔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같이 가족들이랑 먹으려고 따로 해놨을 것 같아요. 목적은 지옥이라는 그 곳은 우리에게 형벌을 주기 위한 장소가 아니에요.
경고를 하기 위한 장소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어 놔서 안 믿는다고 다 죽입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분명히 제안하셨어요. 분명히 권고하셨어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마라. 왜? 하나님 나라 못 오니까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에 써 있어? 여기 다 적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읽으세요. 하나님이 뭐를 하라고 하고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여기 평생 요거 한 번만 읽어보라니까. 요거 한 권. 평생 요거 한 번도 못 읽고서 무슨 내용인지도 인지도 못하고서 지옥 가지 말고 디렉션을 읽어보시라고요. 디렉션. 여기에 천국 가는 디렉션이 여기에 있어요. 매뉴얼북이에요. 매뉴얼북. 자동차를 사면은 매뉴얼북 줘요, 안 줘요? 그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고 또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날 때는 뭐도 갈아주시고 매뉴얼북을 자동차 사면은 하나씩 다 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메인테넌스 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매뉴얼북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그럼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도 돼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매뉴얼북 보는 분들 거의 없어. 남자들은 특히. 막 해봐. 그냥 막 돌려보고 막 해봐. 그래서 파악을 해. 그죠? 근데 안 집사님 어때요? 과학자로서 매뉴얼북을 만약에 물건이 오시면 집사님은 매뉴얼북을 꼼꼼히 1시간 동안 읽으시고 그거를 작동시켜 보시나요? 아니면 일단 돌려보나요? 아니 과학자라서 저는 과학자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매뉴얼북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시죠? 과학자들은 매뉴얼북이 중심이에요. 10년간 똑같은 연구실에서 과학자에 관한 과학자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10년간 미국에서 미국 연구소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오면은 기계를 이렇게 하고 작동을 쫙 해놓는데요. 근데 그거를 10년간 했는데 매뉴얼북을 보고 왔더래. 저 같으면 10년간 했으면은 안 보고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한 일주일만 지나면 안 보고 해야 하네요. 근데 미국 분은 매뉴얼북 그 리스트를 보면서 1번, 2번, 3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요.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답답해. 근데 그게 정석이에요. 정석. 과학자라면. 그래서 우리 과학자세요, 이분은. 증명됐어, 오늘. 매뉴얼북을 보셔요. 근데 저희들은 무조건 사오면 막 돌려보고 막 해봤잖아요, 다. 그죠? 놀렸다가 내렸다가 다 해보고. 그러면서 터득을 하는 거잖아요, 터득. 주님의 매뉴얼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것 기념해야죠. 하지만 알고 기념하자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정말로 안다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언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느냐? 초막절에 그들이 초막을 져놓고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초막절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으로다가 기념을 하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것, 물론 기쁨의 시간, 서로에게 감사의 시간이고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에 지냈던 이 절기의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성경 베이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규례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들여다보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여러분 마음껏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도 있어요. 저기도.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동방박사들 나가고 해요. 우리 옛날엔 동방불패라고 그랬는데 동방불패 3명이 와갖고 막 했다고 막. 네. 과연 저것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걸까요?
저 나무 트리 위에 십자가를 꽂으세요. 산타 대신 예수님을 등장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잘한 거 9개 들고서 주님 나 잘했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너 왜 성경이 아닌 것들을 섬겼니? 라고 말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온 교회가 다 그렇게 지켰어요. 지금 다 성탄 예배 드린다고 정신없어요. 어떤 데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모자 쓰고 나타나더라고. 빨간 그 모자에다가 방울 달고 나와갖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 여러분이 아시고서 저러는 걸까? 코카콜라에서 돈을 받았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조금 더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기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이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탄 주일로 모였지만 진정한 의미들을 성경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문화가 되어 있는 이제는 크리스마스조차도요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내 신앙을 성경 안에서 지킬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사면 살 수 있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25일 날 지킨다고 죄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예수님 태어난 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님은 어제도 태어나셨고 오늘도 태어나셨고 내일도 태어나시기를 우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벌스데이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내 안에서 계속 예수님 태어나 주십시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특정 날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 내 안에서 다시 태어나 주십시오. 내 안에서 다시 예수님의 그 소망의 태어남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다시 태어나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가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